자, 오늘 말씀은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요셉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우리는 믿음의 족장들이라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배우고 또 삶이 뭔가를 배우고 어떻게 은혜 받는가를 배우고 참 이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은 지금까지도 믿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특별히 45절 한번 봐보세요. 45장 8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잠으로 삼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보낸 이유를 7절에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근데 가는 방법은 노예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노예로 가면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참기도 힘들고. 근데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냈다고, 구원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 요셉이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앞으로 이제 쭉 하겠지만은요,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란 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욕심이 많다거나 내가 준비 안 되거나 내가 불신앙할 때는 절대로 못 받게 돼 갖고 있어요. 단 조건은 뭐냐?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아브람, 이삭, 야곱은 부분으로 전부 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요셉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생시키시고 때로는 방황하게 만들고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 뜻이 뭐지 하고 자꾸 질문하게 만들어지고,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를 했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쓰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는 일꾼 되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쓰시는 일꾼 되길 원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중심을 드리는 게 헌금이잖아요. 헌금을 하는 그 질도 틀려지고,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헌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은 하지 말라 해도 마지막으로 조금만 해도 하게 돼 갖고 있는 게 또 헌금인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도 벌써 틀려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데 억지로 한다거나 또는 그냥 뭐 마지못해서 한다거나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 예인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비대면은 몇 분이나 들어와서 예배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당장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을 멀리한다거나 포기한다거나 절망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은 기쁨의 날은 결코 찾아온다 그랬어요. 푸시킨 지난번에 말씀할 때도 같이 나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잘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시는가 이걸 잘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했는데 4가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대한 신앙 고백,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았다고. 완전히 그건 하나님 중심적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거기까지 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나를 벗어나질 못해요. 나를 벗어나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깨닫는다면은요 4가지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첫째는 뭔 줄 아셔요? 여러분들 복음이에요. 복음 제대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면 돼요. 요셉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니까. 그리고 복음뿐만 아니라 언약이 뭔가를 제대로 깨달았어요. 언약. 그리고 언약도 뿐만 아니라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았어. 또 하나는 뭡니까? 전도. 여기 전도 속에는 선교가 들어있겠죠. 요거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실패했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초대교회 같은 데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초대교회 같은 데서는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초대교회 갔다가 초대교회 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 갖다 뭐라 그랬다고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억울하게 이단의 누명을 썼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이단이란 말도 들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대요. 당신들이 날 이단이죠, 너희는 사단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도 괜찮아요. 바울도 그런 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4가지 은혜 속에만 들어가면은 요셉과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할 수 있게 돼요. 복음, 언약, 기도, 전도 이 속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복음인가 한번 봐봅시다. 왜 복음이죠? 요셉이 어떤 걸 알고 있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알려면은요 요거 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게 아니죠. 뱀에게 준 거예요. 사단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던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전래돼서 요셉까지 와서 이 말씀이 딱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뱀에게 한 말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뱀에게, 사단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어그러지고 잘못돼 갖고 있는 시대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범람해 가지고 온통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한다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한다고. 너를 위하여
너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의 기식에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도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도다 그러잖아요. 의인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도 의인이에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게 있지만 용서받은 의인,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오늘날의 방주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가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쭉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언약에는 반드시 뭡니까? 저 복음을 딱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성공했다. 또 사람들이 말이죠. 완성을 했다. 근데 아무리 성공하고 완성을 했다 할지라도 복음 없는 성공은 그 성공이 아니에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뭐가 좀 많아졌다 그래서 좀 많아진 거 가지고 성공했다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큰 복이 뭐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하는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100% 성공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길로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좀 또 잘 안 나오네.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복음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저기 박상희 원사님을 태우다 보면 마들 쪽에 로또 파는 데 있다 그랬잖아. 로또 복권 파는데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그걸 하지만은 그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착심 갖지 말고 우리는 제일 먼저 복음 알고 그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뭐 로또 해가지고 말이죠. 당장에는 좋은데 돈 있으니까 좋잖아요. 없던 돈이 생기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주 좋은 데 쓰는 사람 별로 없대요. 그냥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탕진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후유증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성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온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항상 말씀이 나를 인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방편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잘 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안에 있는 내용과 복음 안에 있는 길을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 언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믿으면은 신자의 축복, 믿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그 뭡니까? 신자의 축복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신자의 축복 몇 가지죠? 7가지를 날마다 시간만 나면은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까지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여러분을 지켜보라 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나중에 딱 보면은요,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모든 것이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완전히 노아 시대이기 때문에 죄가 범람해서 완전히 어려워진 시대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배하라 그랬어요. 근데 노아 어떤 사람이 있느냐?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적 축복을 유호로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족장들을 쭉 보면은 육신적인 걸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니 증조 할아버지부터 쭉 가는데 육신적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따라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족장들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시작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뭡니까? 누림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그래도 실패할 수도 있고 고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요셉은 완벽한 걸 보여주는 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요셉을 한번 잘 좀 믿음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뭐가 있습니까? 자, 오늘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언약할 때 어려서부터 언약을 딱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요걸 다 받았던 사람 요셉이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말이죠. 항상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요셉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뭘 했느냐? 언약 따라가면서 언약의 끝이 어지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말이죠. 뭐 했느냐? 세계복음화에 대한 눈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눈이 열려가지고 나도 정말 믿는 신자들과 함께 세계복음 해야 되고 요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딱 됐으면은요, 복음, 언약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 제대로 이제 누려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가는 데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그게 뭐냐면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복음이 있고 언약이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또 기도가 잘 되어진 사람들은 뭐냐? 복음이 체질화되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 그러니까는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창세기 39장 2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온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어딜 가도 기도할 수 있다면은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진짜 기도하는 일꾼 몇 사람은 있어도 교회는 살아나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서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분의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이렇게 함께 이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묻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현장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다 틀린 대답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요셉처럼 형통한 길을 열어야 돼요. 요한 1서 1장 2절에도 오니까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제도를 알고 언약 제도를 알고 기도 제도를 아는 사람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요 어느 날 이스라엘처럼 고생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 고생하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 다 은혜의 장주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말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외톨이같이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자꾸 어려워지고 네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복음, 언약,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요걸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죠. 뭡니까?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요거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또 마음을 붙잡고 기도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눈을 딱 연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하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 말이죠. 22장 이제 처음 부를 때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창세기 22장 어딥니까? 창세기 22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리아 산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 앞에 통과를 해요. 이삭 대신 순양이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아요. 이삭 대신 순양을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 그랬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계를 딱 붙잡게 된다면은요.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그 속에서 형통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딱 붙잡아 보셔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뭘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절대계획을 한번 붙잡아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딱 붙잡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요셉을 딱 볼 수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요 복음, 언약, 기도, 절대 계획을 딱 깨달았던
누굽니까?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가는 길이 어땠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은혜 받은 요셉. 네 가지가 요셉에게는 신기하게도 완성이 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갖췄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은 요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 언약, 기도,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절도계, 이걸 다 이렇게 깨닫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요셉은 말이죠, 가정의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요셉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의 문제, 우리 집안 복잡하다 하지 말고 가정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뭘로 삼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요셉처럼 발판을 한번 삼아 보세요. 내가 딛고 일어날 발판이다, 이렇게 한번 좀 삼아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서 영적인 문제가 있다, 아주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 그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자녀 때문에 집안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할 때는요, 가장 먼저는 뭐냐, 이게 하나님 앞에 내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당장 벌어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중요한 걸 시작하시려는구나, 이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21세기는요 정신병이 그렇게도 많이 창궐할 거랍니다. 왜? 복잡해지고 허전해지고.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달려오다가 이제는 전부 다 이제 자동이잖아요. 뭐 톨게이트도 그냥 뭐 샥 지나가면 다 꺾여가고 얼마 나와버리고 막 순식간에 돼버리고 사람이 필요 없어져요.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좀 표 끊는 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찍어주고 그랬잖아요. 사람도 이제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전부 다 해요. 그럼 그 많은 인원들이 먹고 사는 다른 인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든지 또 다른 데서 돈을 벌겠죠.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니까.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자동으로 다 처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잡한 세상 어렵게 살고 있고 힘들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잘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문제로 보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에서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부부지간의 문제, 형제 자매들 간의 문제, 복잡해요. 진짜 뭐든지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배우자 간의 갈등이 제일 크다 그래요. 배우자 간의 갈등이 제일 크다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자마자 갈등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 그래도 아버지가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도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래도 믿음의 족장이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전수받았는데, 아니 11명의 다른 형제들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요셉만 이걸 받았다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받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는 어려움들, 고통들, 이걸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니 노예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총리가 돼가지고 간증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나중에 총리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게 문제만 보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세상 고통이에요. 세상 고통 속에 있었던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거쳐서 성장을 하는데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딱 첫 발 들이면은 뭐 돈 벌 수 있는 국리 때문에 다들 좋아해요. 근데 요셉의 첫 발 들인 사회는 어디였어요? 노예 생활이잖아요. 노예 생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사회 첫 발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노예는 당장에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남은 쉬고 있는데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속에서도 요셉은 첫 발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노예로 만들었다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노예로 시작을 했지만은 불신자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딱 발견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 아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자, 따라합시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여러분이 그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복음 가진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잘 굴러가요. 100%가 다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사람만 복음을 갖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말이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네 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맞는가,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 게 맞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음 체질이 돼가지고 복음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꿈을 꾼다, 아직까지 요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도 요셉처럼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정말 소원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언젠가는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딱 포인트를 맡았잖아요. 전도와 선교에 딱 포인트를 맞췄다니까. 여기다 맞췄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노예라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는요, 보디발이 딱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여기 딱 보디발이 봐도 그게 보일 정도로 됐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세상에서의 고통이 이렇게 됐지만은 여러분들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아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라도 좀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여자가 문제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하룻밤 좀 즐기자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가버려요. 나가는데 요걸 이제 모함을 시켜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감옥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 여기서 말이죠, 솔직히 감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데인데 위기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 여기 나오죠. 감옥에서의 고통을 당하는 요셉이란 말이에요. 자,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요셉을 무엇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도 뭡니까? 노예 생활하는 것도 더 힘들어져 갖고 있는 감옥소에 들어와 있는 이 고통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도입을 시켜보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1년만 있어도 다들 지겹다는데 이 사람은 얼마를 받았다고요? 종신형을 받아. 너는 평생에 감옥에서 썩어야 돼. 이렇게 돼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이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노예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놓치질 않았어요. 감옥으로 들어가 있을 때도 종신형을 언도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됐든지 실패했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의 줄을 놓쳐서 그렇지. 다시 또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걸 놓치지 말고 정말 붙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게 돼 갖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끝이 아니었잖아요. 감옥에서 하나님은 또 꿈을 꾸게 만들어서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을 만나게 해서 떡 맡은 가는 장은 죽었지만 술 맡은 가는 장은 살아가지고 나가면서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 더 큰 걸 계획을 하고 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쭉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요셉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났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인생에 눈이 이렇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받은 요셉이에요. 어딥니까? 총리가 돼 있을 때잖아요. 총리가 돼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거든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의 여기에요. 총리가 돼갖고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하고 있는 게 요셉이에요. 그것도 쌀을 팔면서 애굽에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딱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쓰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세계복음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세계를 복음하고 또 지역을 복음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집을 복음하는 거, 가정 복음화. 요거 계속 기도하는데 나 복음화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얼마나 축복받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말이죠. 시기할 정도로 이렇게 축복을 받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요셉은 뭐가 되느냐? 애굽의 실세, 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서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을 끌고 가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은혜 받은 요셉. 네 가지 은혜는 이런 건데 은혜 받은 요셉인데 여러분들 이 요셉이 은혜 받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또 은혜 받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근데 이스라엘은 한 민족의 태동기거든요. 한 민족이 태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는 12 아들을 통해서 이제 지파가 만들어져요. 그럼 나중에
12지파를 통해서 한 민족이 태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요셉 한 사람이 잘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70명이에요. 70명의 집안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와서 어디로 왔느냐. 애굽의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면서 총리됐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집안 전체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이 네 가지 은혜를 딱 누리다 보면은 여러분 가정도 복을 얻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평안이고요. 은혜 받을 때는 축복이고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든지 다 형통함으로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됐지만은요. 한번 봐봅시다. 야곱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요셉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점점 또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자마자 뭐가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제 중요해요. 아니 노예가 괜히 됩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멀을수록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고생 안 하고 싶다는데 주변이 자 고생하게 만든다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을 때,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면서 바로 서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강대국 다 이겼어요. 거기에 말이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장군들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일꾼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은혜에서 떠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스스로 해야 돼요. 한계가 오잖아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강대국들이 막 침범해 들어와.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누굽니까? 바빌론이 쳐들어오고 로마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전부 다 속국되고 노예되고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족속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셉을 통해서 잘 한번 보면서 뭘 봐야 되겠느냐? 오늘 여기 한번 봐봅시다. 결론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정말 여러분 자신이 네 가지 은혜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네 가지 은혜 받는다는 것은 복음, 언약, 기도, 전도 제대로 깨닫고 내게 체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정말 복음이 나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돼갖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언약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 제대로 하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은요, 이거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 머리로 알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복음은 가슴으로 내려와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 언약, 기도. 그 다음에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기 때문에 전도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요, 기도 제목을 좀 정리 좀 하셔요.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가? 솔직히 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이걸 좀 잘 보셔야 돼. 그래서 평생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을 딱 찾아내야 돼요. 이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의식정에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정리해가지고 평생 내가 이걸 붙들고 하나님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기도의 특징이 뭔 줄 아셔요? 요셉 기도의 특징. 요셉 기도의 특징은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11개의 볕단들 할 때는요, 가정복음화예요. 가정과 세계복음화가 다 완성이 됐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형들이 이것 때문에 요셉을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말이죠. 기도 제목이 정확했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 제목도 정리해야 되겠지만은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5가지의 힘을 더해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무능에 빠져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만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왜? 권능을 줄 거니까. 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성령 충만 달라 오래 걸달라 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생각은 내 욕심에서 일어난 생각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이 뭡니까? 여기 바울이 이걸 참 잘 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 자기는 자족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또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요 속에 한번 좀 들어가 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게 딱 됐다 그러면은요, 정리가 돼. 하나 더 뭡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과거 지나갔잖아요. 현재 잘 못됐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 도전을 한 제대로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것 놓고 계속 좀 도전을 해봐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가진 자를 축복하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역사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들 꿈은 이루어진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절대계를 붙잡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 바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요셉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요 은혜 속에 있는 요셉이라고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은혜 가지고 쭉 한번 좀 살펴봤어요. 4가지 중요해요. 복음, 언약, 기도,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에 붙잡는 거니까.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정말로 말이죠. 복음 속에 내가 있는 거 확인하고 언약을 따라가고 기도, 절대 계획이 딱 일어났다면은 요셉처럼 이게 실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론이라 볼 수 있다면은요, 요건 실전이야, 실전. 요 속에서 말이죠. 모든 걸 다 지금 있는 것들을 발판으로 삼고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들도 형통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못 받으면은 주변이 자꾸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럼 방황을 하게 되잖아요. 또 힘들어지잖아요. 노예가 될 수 있고 속국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하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더해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긍정적으로 봐야 돼. 비판하지 말고, 뭐든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요셉의 은혜 속에 우리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깨달았던 것,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었습니다. 요셉이 붙잡았던 것,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언약, 기도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 나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절대에 이르는 사람이 됐던 것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나 정미숙 권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말씀 제대로 깨닫고 은혜 받는 요셉, 은혜 받는 우리 권사님들, 은혜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